여기 3장 21절로 26절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21절하고 22절까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절부터 20절하고 21절을 먼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20절에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죄론의 결론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22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그 의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2절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받자마자 즉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이제 5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5쪽. 그래서 제일 밑에 줄, 프린트 제일 밑에 줄에 가보시면,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22절에 그 복음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냐? 믿음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수십 번 이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수십 번 듣지만 아마 수백 번 듣게 될 겁니다. 계속 들으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리될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데요. 자,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됐냐?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나타난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종교와 복음을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종교나 기독교랑 같은 점들은 뭡니까? 같은 점들은 둘 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은, 그 다음에 인간은 무력하고, 그래서 인간과 신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간격을 좁혀야 된다. 여러 가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좁히는 방법이 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는 인간이 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간이 가는 방법으로 쭉 로마서 3장 20절까지 쭉 해봤더니 결국은 3장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이 그 다윗의 참회록인데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기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붙잡아 두시고요. 자, 아담의 범죄는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원래부터도 죄인이지만 또 자기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여전히 행위로도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밀려난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평범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려나가는 거죠. 그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자,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게 2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서 흑암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1절에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22절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그러면 그 의가, 자, 왜 그럼 그 의가 필요하게 되었냐?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흑암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24절입니다. 자, 24절은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해요. 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자, 속량이란 원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지불해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지난번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구속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한 대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값으로 팔린 노예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의의 옷을 줄 터이니 받아 입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첫 창조 때는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 때에는, 이 재창조를 재창조 때에는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값을 누군가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게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속량, 즉 죄값은 누구에게 지불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뭐 좀 다르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호세아서 6장 7절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법, 언약을 철회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원하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부가 되어 팔려간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보리 한 오멜반하고 은 15개를 값을 다시, 그게 합치면 은 30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 아시죠? 예, 그것을 예표하는 건데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명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다시 하나님의 것이라서 다시 가져와야 될 때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는 만인 구원사가 아닙니다. 모두 다 구원하신데 어디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예표로 주어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12장 22절에 보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6월절, 그 첫 6월절 밤에. 그래서 그 상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좌우설주에다 바르면 이게 피가 뚝뚝 나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문 바깥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자,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바깥에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방인이라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 속량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 그게 24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가 뿌려진 대문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 바깥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자, 그까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한다면,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필요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23절. 근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게 24절에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자, 여러분 이 사실 은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은혜에 대하여도 한번 설교 한번 했으면 하는데요.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율법적인 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가지고, 은혜도 받았으니까 뭐 갚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으셨으면 누리셔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뭐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자격이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무가치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너 같은 거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그러는 건 잘못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너 같은 거한테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들이 언약, 예언, 예표, 모형 등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24절. 즉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면, 값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면, 값없이 주신다고 의라면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구가 몽땅 내 것이라고 해도 그 값을 지불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값없이란 말씀이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냐면 속량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속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과 값없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서 뭉클하면서 또 감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를 통해서 뭔가를 막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소한도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뭘 발표를 할 때에 영어의 최소한도의 그런 부족한 잘못 전달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죠? 그래서 이 속량과 값없이라고 하는 얘기하다가 지금 뭔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일단은 안 생각났으니까 다시 하다 보면 또 생각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값없이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그렇게 값없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심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값을. 그래서 너희가 값없이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있고요. 자,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에베소 1장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고야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해서 영광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했지만 24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가 다 됐죠? 자, 21절에 복음이 나타났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냐? 믿음으로. 왜 필요하게 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24절까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은 두 가지 좀 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여기서 다루고 다음 주에 다시 25절, 26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 25절의 제목입니다. 25절은 두 가지의 신학적 난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어째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수가 있으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둘 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린트는 놔두고 프린트는 다음 주부터 잘하고 지금 이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이렇게 값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슨 약방에서 그런 길거리에서 막 약 파는 그런 약장수가 파는 그 약장, 지금 약장수로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약장수 아는 분들이 약장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로 얻은 그러니까 뭐랄까 불합리하게 얻은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겁하게 뭐 몰래 받은 거라서 뭐 숨겨서 구원받아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25절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 그럼 구약에 지은 죄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25절, 26절에 보면 구약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용서받았으면 그 값을 처벌을 해야 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벌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2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넘긴다는 겁니다.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그 저수지에 어떤 뚝에 물이 계속 고이는 것처럼 자꾸만 이제 고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죄, 그동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받았다고 여기고 처벌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마치 그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을 팍 여는 것 같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서 죽이심으로써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더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확보하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서 우리는 의롭다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를 드리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야 되죠.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찢어졌어요, 계속.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약간은 민감하고 좀 그래서 다음 주에 프린트를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오래된 좀 한번 21절부터 26절을 마무리해 보면은, 자,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죠? 아멘. 만약에 어떤 행위로 이렇게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그 복음이 왜 필요하게 됐냐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는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죄들을 그때그때마다 처리하지 않음으로,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공의를 드러내지 못한 채로 쭉 오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당당하게 받은 구원이지 몰래 숨겨서 이렇게 누구한테 좀 돈 집어주고선 몰래 받아온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받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25절, 26절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역사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저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 저희가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과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옮겼는가 하는 귀중한 그런 마음, 그런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초월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건강으로, 그 마음을 평강으로, 그 영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동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제교육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